안녕하세요. 장유진입니다. 오늘은 죽음 문제, 특히 애도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로 무거운 토론을 즐기는 철학자들조차도 죽음에 관한 주제는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했던 말을 잠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 교환과 죽음이라는 한 논문에서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몰아내고 배제하여 왔다. 이렇게 보드리아르는 인류 문화를 또는 문명을 규정하는데요. 보드리아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 같습니다. 인류가 구축해왔던 문화 전체는 바로 삶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해내고 그런 식으로 죽음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드리아르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보드리아르는 인류 문화가 죽음을 망각하기 위한 또는 우리의 문화로부터 죽음을 삭제하거나 없애기 위한 환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화가 만들어낸 죽음을 망각하기 위한 환상 몇 가지를 보드리아르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종교의 경우 내세의 삶과 영원성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보드리아르는 말합니다. 또 과학의 경우는 진리라는 환상, 그리고 경제의 경우는 생산력과 축적이라는 환상. 말하자면 인류 문화 전반이 다양한 분야에서 죽음을 몰아내고 또 죽음을 망각하기 위해 다양한 환상들을 구축해 왔다는 지적인데요. 과연 죽음을 망각하려는 우리의 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닌 시간적 한계를 굉장히 잘 의식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시간적 한계를 의식한다는 것은 내 생에 부여된 시간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말하자면 시간의 유한성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영혼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죽는가? 등등등 죽음이란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나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은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죠. 그런데 입장들이 어떻든 결국 모든 인간들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성소멸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불확실하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삶, 유한한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크세노폰의 아들이 갑자기 바깥에서 죽었습니다. 크세노폰은 아들의 부고 소식을 하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이때 하인이 놀라게 됩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시냐고 주인에게 물었죠. 실제로 정말로 담담해 보였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약간 반은 웃긴 얘기지만 우리는 결국 죽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인간 곁에는 영혼을 추구하는 실천들이 있어 왔었죠. 종교는 일종의 영혼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영혼에 대한 추구, 말하자면 종교적인 추구는 대다수의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민족들은 죽음이 한 인간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져왔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변태 과정을 통해서 알에서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어 또 번데기가 되었다가 성차가 되어 날아가듯 한 인간의 죽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삶으로 가는 일종의 이행 또는 통과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를 들어 윤회설을 믿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데스 곁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믿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힌두교나 불교 역시 윤회설을 갖고 있죠. 왜 인류는 이토록 영혼을 추구해 왔던 것일까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리오타르의 숭고 관련된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오는 것이 오지 않는 것, 즉 오는 것이 오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인용문에 따르자면은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지금 리오타르는 숭고의 개념을 죽음의 개념과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즉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게 된단 말이겠죠. 고통도 불행도 사랑도 행복도 즐거움도 슬픔도 그 어떠한 사건도 더 이상 내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할 내가, 나 자체가 이미 없으니까요. 사건을 경험할 내가 없는데 나에게 닥칠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리오타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두려워할 수 있죠. 심한 고통일 경우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행, 심각한 불행일 경우 우리는 역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도껏 그 고통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무리 두려운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공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어쩌면 그 공포가 닥쳤을 때 겪어낼 수 있을지도, 감수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내가 없는 상태, 즉 나의 죽음은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태입니다. 내가 없는 상태를,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를 무언가를 느끼고 있고 무언가를 항상 경험해온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나의 죽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겪거나 감수할 나 자체가 없다는 것, 그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공포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두려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무언가가 있는 한
적어도 그것은 감당해낼 수 있는 공포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두려워하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나는 그것을 내가 상상해낼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감수할 수 있겠죠. 그것이 주는 공포를. 반면 죽음 위에 찾아올 나의 부재, 그러니까 모든 것의 부재, 이 부재는 우리의 상상력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대적인 무, 죽음 이후의 무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류가 있는 곳곳에서 인류의 문화는 영혼을 추구해 왔는가? 왜냐하면 인류가 영혼을 추구해 왔던 이유는, 또는 영혼을 꿈꿨던 이유는 바로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가 죽을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기도 하죠. 하지만 왜 나는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 때문일까요? 달리 말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애도의 문제에 관련된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도. 먼저 애도의 어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어 애도는 너희라고 하는데요. 이 애도의 어원적 의미는 고통입니다. 돌레레에서 왔죠. 애도는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의미가 고통인 것이죠. 타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왜 나는 타인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 또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애적 가설인데요. 애도에 대한 자기애적 가설에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타인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사실상 나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누군가의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지인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즉 애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왜 애도를 행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가? 자기적 가설에 따르자면 이런 것이겠죠. 이 친구가 죽었구나.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이 친구가 죽고 나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지네. 네. 선후 관계가 나의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지금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애도에 대한 자기애적 가설에 따르자면은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고통, 즉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본래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고통, 즉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도에 관한 자기애적 가설은 쉽게 그와는 반대되는 타자애적 가설로 역전될 수 있죠. 내가 나 자신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네, 이것은 애도에 대한 자기애적 가설과 완전히 뒤집힌 가설이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에 대한 고통, 나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본래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고통, 즉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부터 유래한다 라는 입장이 바로 애도에 대한 타자애적 가설의 입장인 것이죠.